찬송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담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희망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게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는 일이 없도록 또 주님의 앞서 인도를 꼭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8장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영혼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 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죄하라 하시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배울 때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만 피상적으로만 썩 지나가지 말고 이제 많이 그동안 하나님께 연습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은 이래 돼 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로 배우고 아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되죠. 성령의 감동 없이 껍데기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문서 뭐 소리 아무 의미 없이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작은 책이지만 인간 보기에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감동을 받으면 여기에 무한하신 그 지혜가 있고 또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이 자체가 능력은 아닌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도 능력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자꾸 배워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이거든요. 핵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신을 찾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주님의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른 말 요나의 표적이고, 그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얻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그 표현이 많아. 그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식으로 그런 정도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사흘대속과 하나님의 의와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는 것만큼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기다 모르는 하나님,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모르는 하나 신이라고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나의 표적,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사흘대속, 단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이 공로를 입어갖고 여러분들이 중생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어요? 영원전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우리가 뭐 원해서 입은 사람이 돼가지고 때가 되니까 중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오늘 할 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 노력이 하나님 택함과 그 택함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기본적으로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입은 사람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이분을 알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고 땅에서도 지금 아는 것만큼 이분을 배워갖고 동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땅에서도 사랑하시는 이 주님, 즉 크신 주님, 이분과 내가 동행하는 그 가치를 알고 기쁨을 알고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면은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게 천국의 그 그림자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신앙의 사람들 보면 그 토막토막 환난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그 주님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사랑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힘들어서 짤짤짤 매고 힘들어 빨리 하늘나라 가겠어.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은 어린 사람들이야. 이거는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하늘 가서 또 그분이 너무 좋게 땅에서도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다 드리고 이렇게 가는 삶을 땅에서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보여줬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그게 요나의 표적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을 준 것으로 사랑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드리고 살았어. 그리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서는 이사야 49장에 젖 먹이는 여인이 어떻게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냐. 그런데 그 여인은 잊어버리죠. 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손바닥에 새기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모든 걸 다 주어서 나를 사랑했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감을 느끼도 자연계시로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십자가로 가면 사람들이 너무 간단히 어떤 표현 상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데 제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은 옛날 그 뭐 중시대 보면 십자가 이거를 뭐 어디다 대면 능력이 그냥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그 물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같이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그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약속대로 그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죗값을 다 치러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죗값을 다 치르시고 또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의를 행해서 입혀주시고 또 화친까지 입혀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고 또 부활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도 계시지만 인성을 입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 잊지 않고 옆에 계십니다.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까지 우리가 참 무지하고 어린가 하면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한데 연약도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를 잘 못한데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친히 어떻게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신대. 우리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 힘들고 너무 좋기도 하고
이래서 아버지 이래 부르면 성령이 우리 어린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해 주신대요. 그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몇 절에 보면 나오죠? 몇 절에 있더라? 그게 16절인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고 또, 그 다음에 28절은 뭐라고 되어 있지? 28절에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너무나 많은 은혜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어떻게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 주어서 성자의 그 찬송가 134장인가 154장인가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할 말이 없는 것이, 그죠?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32절. 그리고 아들 준 데 대해서 또 뭐라고 되었지? 그가 이 32절에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위하신 어떻게까지 자기 우리를 아들까지 다 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그보다 그 밑에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지 않겠느냐. 귀한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거는 의뢰 주지 않겠느냐. 이래 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제 또 32절, 35절, 37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또 37절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 39절에 가면은 어떤 피심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요나의 표적 훅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이걸 들을 때 또 한다 또 안 한 거 또 하고 다 지겨운 사람은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를 들을 때 맞아 아는 건데 또 익숙하니까 더 감사하지. 참 내가 그거 잊고 살면 안 되지. 또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는 들을수록 더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한 쌤 100번 하면 너무 지겹지 않겠어? 아니에요? 이 민지 100번 보면 지겨워요? 예? 아니야. 자식도요, 멀리 떠 있으면요, 이상하게 가까이 있던 자식 계속 보는 것보다 멀리 떨어뜨리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보고는 싶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정이 그만큼 없답니다. 가까이서 그래도 싸우면서 뭐 하면서 했던 자식 그래도 나중에 보면 정이 있지. 멀리 떨어놓고 이래 있던 자식 막상 만나면 서먹서먹하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또 이런 게 벌써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수록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한 찬양은 오늘도 하면 또 감사하고 내일도 하면 감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두 번 만나면 싫어. 지겨워. 그거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만나도 또 좋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생각할수록 또 좋고 더 감사하고 이제 그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들이 잘 자꾸 생각하고 삽시다. 어려울 때도 요나의 표적을 이제 오늘만 자꾸 요나의 표적을 이제 이 본문 지나가면 또 다른 말하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공예에서는 사흘대수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걸 죄하려 가두었나니 너에게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 약속을 주겠다. 또 로마서 11장 32절인가 거기도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30절에 순정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뭐라고 했죠? 그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긍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또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죠? 긍휼을,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각도했다. 긍휼이라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이렇게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의 긍휼을 베풀고 있죠. 그렇죠? 그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약속을 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구별 좀 부족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국노로 우리에게 입혀져야 그게 되기 때문에 약속을 주려 하십니다. 이래 된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로 그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는 그때마다 그 각도적인 의미를 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자꾸 되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야 된다. 요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어에 딱 박혀갖고 있지만 단어를 가지고 그 속에 구원의 도리를 자꾸 생각하는 그 묵상해가지고, 그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구원의 깊이 넓이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냥 의미도 없이 들어보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찬송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곡을 좋아해서 막 그 부르는 사람하고 가사를 좋아해서 부르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사를 깨달아서 자꾸 부르는 사람 그 의미야 그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가 되는데 곡만 아는 사람은 두 번 하면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꾸 찬송가에 한 절이라도 꼭 외우면서 외우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리고 오늘 자꾸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배울 거 없다. 이 표적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앞에 하나님 하신 역사는 좀 놔둡니다. 우리가 할 것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갖고 어떨 때 이제는 기적까지 베풀어 갖고 믿게 만들어 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갖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대부분. 자, 왜? 성경 사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고 예수님도 복음을 병도 고쳐주고 떡의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쳐주고 이래 하면서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들을 사랑도 해주고 중요한 것 중에 기적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무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도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 놔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게 자기 자녀니까, 그지? 택한 자녀니까 부모가 자식을 차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기하고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리는 거고, 또 본인들도 또 하나는 주님의 기적 역사가 또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 중생시켜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서, 자, 우리가 구원 얻는데 누구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준 기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맞잖아요. 자, 기적만 보고 됩니까? 아니죠. 자기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도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그게 같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된대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야, 기적.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 주겠어? 저는 뭐 복음 요사에도 나타나지만 뭐 한 예로 가까이 말입니다.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참 그거 뭐 기적이잖아요. 뭐 사랑할 이유가 있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와가지고 그래 되는 거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옥녀 씨. 근데 사랑 받아야만 되지요. 그죠? 안 해주면 나쁜 교회잖아. 그죠? 나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10개 바라고 있는데 5개밖에 안 해주니까 나쁜 교회고 나쁜 사람 아니냐고. 안 그래? 나쁜 사람이지. 그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겠지.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우리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처음 믿을 때는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게 만들어. 그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기적 역사를 또 통해서 이제 이게 기본은 이건 누구든지 거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오지에 가서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정말로 저 사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갖고 또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까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이상을 못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복을 받아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전하다 보면은 여러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저 사람 이 정도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 복을 받아. 이렇게 깨닫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가르쳤는데 내같이 안 된다고 막 저거 사람 안 된다. 차별해갖고 또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안 됩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자, 예수님 제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보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도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 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요나의 표적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나에게 든 큰 사랑을 베푸는 신앙의 지도자나 뭐 선배나 이렇게 나를 구원한 인도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거 계속되지는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평소 생활에서 기름 준비를 하고 이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하나님을 점점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과 실제로 오늘 내가 인격의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자라가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어떤 신앙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점점 주님이라는 신격 또 어떨 때는 자기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들이 내 사랑하는 그 인격을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알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생 은혜를 모르고 있잖아요. 해줬기 때문에 더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농담으로 내가 뭘 해주니까 그 다음에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줘? 이러면서 자기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 맞겠지만은 왜 안 해주냐고 그것만 따지는 자식도 있고 같은 자식인데도 나를 낳은 것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자식도 어떤 자는 낳아줬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니까 뭘 내놓으라고 도로 이렇게 그렇게 요즘 애들은요 낳아준 걸 원망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옛날 같은 크게 불효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니까 똑같이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은혜 기간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줬구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전능하신 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다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두 가지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또 배우는 사람이 되지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현실이 오면서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배운 말씀대로 오늘 살아서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실력이 아직 부족해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어떤 목사님, 신앙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네. 그거 나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거의 많이 돼가요. 그래서 옛날에 서북교에서 내가 어릴 때 믿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진정 효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100%는 해도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 받았으면 그 받은 거로 끝이야. 받은 그게 너무 좋고 준 그분의 감사는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은 얍삽한 사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딱 보면 표가 난다. 그래서도 왜 그걸 하나의 은혜 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요한복음을 읽고 크게 감명받았다 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은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대한 거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만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게 진리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진리를 알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사는 자들의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해하지. 그렇죠? 진리를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다음 뭐라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래갖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 생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중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내가 사랑을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들 사랑을 또 받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소수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귀한 주님의 12사도도 되고 또 바울 같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죠? 가말리아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아리마도 요셉도 나오고 니고데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 다수의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보니까 그걸 볼 때 제대로 연구를 해봤죠.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도 많이 깨닫는 거거든요. 또 오늘 이 말씀에도 제자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나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안 받는 사람이 또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이들도 처음에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기적도 봤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기름을 정말로 준비하는 간단하게 필요한 기름 준비인데 기름 준비가 오늘
그냥 떡만 보냐, 기적의 떡만 보냐, 기적의 떡을 주신 주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냐. 은혜를 아는 사람, 분의 크심도 물 같이 알고 그분의 그 지혜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도 좋지만 그런 분이, 크신 분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표적을 본 주님을 비우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썩어질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썩어질. 맨날 그 기적만 보면 썩어질 양식이야. 그게 알겠죠?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는 사람은 뭐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썩어질 양식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안 믿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본 사람은 썩어질 양식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게 돼. 그만큼 자유하게 돼. 어느 정도는. 그죠? 누가 뭐 똑같이 돈 버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은 데서부터 오늘, 저는 그 어려서부터 많이 그걸 느꼈어요. 사람과 사람 살 때 그 인격을 상대해서, 은혜를 상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의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근데 그 크신 분이 나를 또 사랑해 주니까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모사님 그 하신 말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정말로 알려면 나라는 사람을 사귀어서 내 그 인격을 알고 교제하는 것만큼 그분의 진리를 정말로 많이 실감을 느낄 수 있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 말할 때 인격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그 말만 듣는 거하고 신화에서 감각이 다르겠어, 같겠어? 어? 모르는 사람이 글만 적은 거 보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또 음성까지 듣다 합시다. 음성까지 들어보는 거하고.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경험해서 알아. 인격 교제하고. 아는 사람의 말하고 글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거나 똑같아.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이래. 이분이구나. 이 말씀하신 분이 성경에. 이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같은 것을 주님이라는 신격의 모형인 인격의 원형인 신격을 가지신 분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희생을 알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그분이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야. 그렇죠? 그분이 나를 은혜를 베푼 분이기 때문에 크신 것도 그 지혜도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나에게 대한 사랑이 없는 분은 두려우신 존재만 되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백모선 표현을 잘해.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 무서운 분인데 어떤 거에게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자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보호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 크신 분이지만 너무 좋고 두렵지 않는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우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오늘도 이분하고 교제하고 사는 거지. 그렇죠? 예? 밥을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맛있는 것도 주셨네요. 또 근데 입이 맛있게 먹어서 맛있는 건강도 주셨네요.
또 이래 하고, 그죠? 그렇지? 또. 뭐 하나하나. 우리 신앙행위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밥을 하나 먹어. 자거나, 잘 때도, 잘 자고 나서, 잠이 잘 들어버렸어. 잠자기 힘들었던 사람 알아. 야, 잠이 잘 드는 게 너무, 그래서 저는 꼭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깼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 편안히 주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고, 또, 지금 편안히 있어, 일어나서. 막. 어떤 날 일어나면 마음도 힘들 때가 있어. 내 평안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 밥을 먹으면서도,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것보다도, 그래. 이 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감사한데, 항상 내가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또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근데 말씀만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격에 계신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걸 먹어야 이게 참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좋고, 그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매일매일 너무 생각만 해도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늘 하루가 사랑하신 주님하고 오늘 하루를 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고독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 목사님 이래 말하는 거, 이게 목사님 설교, 이게 진짜 설교예요, 사실은. 뭐, 서론, 결론을, 본론하면서 딱 논리적으로만 딱 하는 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에게 영감으로 전해주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자꾸 여러분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 조금 그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탁탁탁 설교를 듣다가 그걸 끝내버리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못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누가 가르쳐 연습을 좀 받으면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목사님 지금 말한 거를 내가 살아본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전해주면 여러분 듣다가 보면 자꾸 여러분들 좀 배워서 10분이라도 하게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조금 배워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민 사람이 그런다. 아가서 설교를 전에 와서 처음 와서 들었는데 그때는 뭐 모르는 게 알긴 알아도 조금밖에 몰랐대.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때하고 완전 다르게 안 돼. 왜냐, 무슨 어떤 우리 무슨 교회고 판교 서북교회 사모님이 아가서를 책을 읽어보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한 5권인가 보내줬는데 합동수 그 교회 사모님 되는 분들 읽어보고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같은 건데 너무 쉽고 좋은데 그분에게는 그래서 안 들어보니까 그게 그 사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쉬워졌는데 처음 듣는 사람 안 들어보면서 어렵지 않겠어. 제가 말하는 것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의 교제를 자꾸 들어보면은 내가 안 했어도 조금씩 그게 알아듣고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아니 맨날 논리적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서먹한 거야. 그렇지? 너무 서먹한 거야,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로, 우리가 이런 게 하나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독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백목사님 말씀 왜 잘 기억하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때 살았던 그 말씀들이 딱 나하고 생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고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인간적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 진짜 산 신앙이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 말씀대로 살면 고독해지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배반해버리고 세상하고 타협해버리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끝까지 주님을 아브라함 같이, 그죠? 넘어졌지만 또 붙들고, 내가 모든 생활이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도 부인했잖아. 그렇죠? 넘어지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넘어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잖아. 난 잘했어요, 뭐든지. 난 잘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를 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교제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는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요나의 표적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매일 같이 사는데 안 그렇게 그분의 당연한 거잖아.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지, 그지? 다 사랑하시는 주님, 전 약속을 하신 주님, 그걸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했어, 사랑해서 다 버렸어. 또 그분은 그걸 약속 선포한 걸 또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은혜 베푸는 주님하고 살아가니까 기적을 구할 게 없어.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이걸 다 버려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기적을 구해. 근데 기적을 구하는데도 보여줘도 딱 광야 40년 동안에 보면 그 기적을 잠시지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살지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12장 30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 행하시는 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해주세요.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게 어디도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린 부에도 지금 나오잖아.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의 그래 그때 유대인들의 눈은 어둡게 만들고 귀를 닫아가 못 듣게 만들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적을 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안 됐죠? 자, 여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받았을 때 오늘 찬송가 202장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는 거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무것도 너무 작은 거야.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자주 예언해 준 그거래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주님과 나 사이에만 관계, 거기서 남이 보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작은 거 밥 하나 먹고 공부도 하고 누가 안 봐주는데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그게 했던 사람 매일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주님하고 교제하니까 사람 그렇게 고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지. 근데 깨끗하신 사람이 교제할 때 깨끗하신 인격하고 자꾸 교제하면 내가 깨끗해져요. 더러운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면 내가 더러워져요. 알겠죠? 하나님을 대하니까 내가 다 깨끗해져요. 내가 이번에도 어떤 정치계의 사람들을 보니까 딱 분석해 봅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딱 분석해 봐. 다는 분석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옳은 소리라고 딱 나가는 걸 보면 딱 보면 그 사람 어떤 거 요즘 네이버에 검색하면 거기 나오잖아요. 종교 딱 나보면 기독교 안에서 요즘 분류까지 해놨더라고.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이런 것까지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보면 개신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딱 100% 대부분 사람들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개신교면서 장로교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좀 옳고 바르게 계산 안 하고 옳은 길로 좀 나은 거야. 나는 아니래도 말입니다. 예수를 그 중에 또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아는 먹어. 그래도 조금 양심에 약간은 가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정치계 나가고 하면 이래 저래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어떤 기사를 하나 딱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 있더라고. 이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놔두고 내가 보는 한동훈하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또 누구더라? 지금 여당이 이름 무슨 당이라고?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이지. 국민의힘 대표 누구야? 이준석. 나이가 거의 조금 차이가 젊은 사람. 둘 살을 딱 놓고 보면 한동훈은 너무 인격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딱 바르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치가 때가 묻어갖고 더럽고 이렇게 딱 표현한다는 거라. 둘이서 똑같은 걸 두고도 같은 정치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구태 정치에 물들어 있고 10살이나 어린데도 한동훈보다도 한동훈 그 사람은 뭔가 지금 현재까지는 볼 때 뭐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깨끗하고 그런 기분이 있다는, 사람이 딱 보면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랬어. 저 사람 참 바르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자기를 갖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두개인 같이 완전 세상주의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김영민 지사님 어떤 사람이야?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야, 아니면 집사 이름 뭐지? 스데반 집사야. 이런 거를 사람은 딱 또 느낌이 처음엔 딱 모르지만 조금 처음에 저는 모르겠지만 약간 듣고 보고 하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물, 나쁜 물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되는 것 같이 오늘 제가 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냐. 근데 표적을 왜 안 주냐, 하나님이. 그죠? 여기도 안 줬지만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앞에까지는 또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또 다시 달라니까 안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